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대신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온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생활은 어떤 생활이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섬겼어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저래?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야, 내가 몇 점짜리인데, 예? 몇 점짜리인데 합격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산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나 실천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11절 보면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규례를 알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럼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겠네. 예?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다른 거는 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데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자,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요, 무척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해요. 꼭 매어 지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몇 가지나 있을까요? 크게 뭐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법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법 다 몰라도요? 살고 있잖아요. 힘들어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법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법 지키며 사는 것이 뭐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알려고 하면은 법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은요. 그런데 그 법을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깨에 짐을 무겁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일까요? 어때요?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힘들게 하려고 했다면 왜 구원해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저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저렇게 살다가 힘들게 애굽에서 고용하고 힘들게 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힘들게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왜 애굽에서 이끌어서 죽게 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리한 짐, 질 수 없는 짐을 맡기지 않는다고, 지으시지 않는다고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행복을 줘요. 우리가 성경 율법을 보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는 이 율법대로 행하면 돼요. 가난한 자도요, 어려운 자도요, 다 이 율법 안에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11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드리죠. 11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몇 년이더라? 그래서 11조를 두 번 드려요. 왜?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감사해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11조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11조 하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다 11조 또 하라면 아까워서 뭐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고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거예요. 그래 시키면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시키면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내 부모 공경하라. 얼마나 쉬워요? 할 수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렵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삼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으면서 안식이라는 표징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온 천하에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얻는 율법,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락하는데 왜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실까요? 하루라도 더 벌어야지. 그래야 더 잘 살지. 그런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요, 쉴 때 쉬어야지 안 쉬니까요, 하루가 더 힘들어요. 일주일이 더 힘드는 거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네?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강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 최소한으로 주신 건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분노를 강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받을.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해서 저들을 멸할 생각까지 하셨다고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 또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멸하겠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 모든 나라들이 다 아는데 이들이 만약 강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강에서 다 죽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로 약속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신 것은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 우리 조상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요. 내가 잘했기 때문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려 우리 신앙은 몇 점짜리일까요? 이렇게 믿는 나 과연 하나님께 복 주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철면피라고 할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질 수 있겠어요?
뭐 가지고 따질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때? 자녀들이 잘했기 때문에 뭐 해준 게 아니라 너 네 집 자신이야. 너 네 아버지 누구냐? 그 말 안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애들 어떻게 해서도 애들 조금이라도 깔끔하고 깨끗한 옷 입히고 그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왜요? 우리 뭐 가문의 명예. 하나님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도 누구 네 집 자식이야. 그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사실을 몰라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해서 이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은혜로 주실 건데 하면서 뭐 변함이 없다는 그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